오늘 이번 주 2주차 파라샤 말씀을 이제 주중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번 주에 파라샤로 구약 성경의 토라와 하프타라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 나타나는데 노아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또 베드로서를 연결해 주는 핵심 인물이 또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 인물은 오늘 2주차 파라샤의 타이틀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인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부터 읽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의 타이틀은 노아흐라고 하고, 노아흐는 히브리어로 노아를 부르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 본명이죠. 그래서 노아흐라고 하고, 그 이름의 뜻은 쉬다, 이렇게 쉼,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장 9절부터 읽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9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의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들끓던 그런 시대였다. 근데 그렇게 죄와 악에 물들어서 사는 그런 한 시대가 이 땅에 펼쳐졌는데, 노아는 그렇지가 않고 죄와 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완전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완전한 거죠.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나 싶은데, 성경이 일단 이곳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 무엇이 이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불리게 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창세기 6장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당대에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냐 하고 보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성경의 언어는 짧은 몇 마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지금 이곳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썩어버렸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런 때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썩어버렸다. 왜냐하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썩어버린 그런 썩은 정신, 썩은 마음, 썩은 영혼, 썩은 행위, 썩어 빠진 그런 모습을 가지던 때였다 이거예요.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 어디 한 군데는 온전한 데가 있다거나 어디 한 마을 정도는 좋은 마을이 있다거나 어느 몇 사람들 정도는 좀 좋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통째로 어느 곳을 가든지 똑같이 썩어버린, 어느 곳을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 시대, 그런 땅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득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시면서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그런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의 악이 그냥 썩어버린 막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한 사람만은 의로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닥쳐보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누구나 다 가는 길에 이 한 사람만은 지금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사회, 그 커뮤니티로부터 완전히 실은 소외되는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 왜 우리가 하는 똑같은 짓을 너는 안 하느냐? 이건 뭐 쟤는 이제 그냥 쟤는 그런 놈이야 하고 이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지금 노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다 그냥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닌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그야말로 히스토리컬한 사건.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노아의 대홍수는 그동안에 전 세계 지질학계며 과학 모든 분야에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 노아의 대홍수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위아래로 다 물들이 쏟아지고 나와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는 이제 노아 나이로 보면 600세 되던 해, 우리가 그걸 600년이라고 잡으면 600년 1월 1일 날 이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만 1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만 1년이 넘게 온 땅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601년 이제 그것이 어디 나오냐? 601년에
8장. 8장 13절.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이건 이제 물이 거친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래서 만 1년하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땅과 하늘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새들이며 뭐 다 죽고 방주 안에 피해든 그들만 남고 다 죽어버렸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쭉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무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 하나를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홍수가 나고 하지만은 그런 홍수가 온 땅을 다 멸할 정도의 그런 홍수는 아니다. 이제 홍수 물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사람들을 내가 다시는 물로는 벌하지 않겠다. 물로 다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언약을 딱 세우고 그걸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 무지개는 오늘날까지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특히 쌍무지개가 많이 떠요. 재밌어요. 이게. 쌍무지개가 왜 뜨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쌍무지개가 많이 떠. 이 노아와 맺은 언약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 세대, 이 땅에까지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노아의 언약을 다루는 구약 성경이 있죠. 노아의 언약을 다루는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수연자매가 1절에서 5절까지 나머지 10절까지를 병철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척을 휘발을 아프지 말고 너희 터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놓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지금 노아의 홍수와 노아와 맺은 그런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9절과 10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약속을 노아와 맺은 언약과 이 노아의 홍수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세워주시고 유대인들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조상들의 땅으로 그 나라로 세워진 나라로 돌아오고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이전에는 알아보지도 못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시대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로 인해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를 버리거나 절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에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한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이 노아의 홍수로 비견하고 노아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걸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노아의 언약이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그대로 지금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뜻과 마음과 계획은 너무나 확실한 거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언약을 말하고 지키고 이루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외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흘리신 피와 살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언약 안에 있는 너를 내가 놓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가 앞으로 혹시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언약의 이 씨앗은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심겨진 이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으로 부르신 바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여다보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그들이 뭘 잘하고 그들이 막 토라로 다시 돌아와서 막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죠. 라함이에요. 어머니들에게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다시 찾고 부르고 모으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다시 그의 주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제 안에 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확실한 것과 종들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아들로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은 얼마나 더 완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막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와 앞으로 오늘날까지 미치는 이 노아의 홍수와 이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그 못 박으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세자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은혜와 이런 것들에 여러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한 그 선언 때문에 그 외침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게 당해도 싸고 맞아도 싸고 죽어도 싸고 버림받아도 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이은경 성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땅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도 실은 굉장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남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도. 당신이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 쉽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은 또 있다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비록 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또 다른 심판의 때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나 더 가까워져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노아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노아의 때, 곧 그때가 세상의 끝, 사람들에게 큰 심판이 임하는 때인데 내가 올 때도 그렇다. 내가 올 때도 이 세상의 끝을 보고 내가 올 때도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임함도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도 더 큰 사건, 큰 기쁨이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 때, 홍수 때에 밖에서 죽임당했던 것과 같은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큰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 예수님이 지금 공갈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협박하거나 겁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또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다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알고 그 날과 그 시를 다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온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가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데서 소홀하게 되면 내 눈과 내 마음도 순식간에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베드로가 예언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끝절까지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조롱하면서 말한다. 예수가 강림한다고? 예수가 다시 온다고? 이런 약속이 어딨냐? 이러면서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것이지 뭐 예수가 와서 끝이 오고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오고 뭐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이 땅에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 배를 지어서 물에다가 띄우려면 물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사람, 그것도 배도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또 평소 자기들과 어울리지도 않던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이 짓는 그런 일들, 이걸 통해서 당대에 경고를 한 거예요, 노아는. 근데 그런 아무리 경고해도 그때 세상 그냥 그렇게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다. 이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그 심판과 그 파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입으로 전도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달라. 온 세상은 다 자기 욕심껏 살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죠. 돈을 벌지 마라 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저버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내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배드리기를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이런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 세상이 가는 가치관과 다른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육신의 정욕을 막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 그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시대의 경고가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메신저들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위와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듣게 하시는 메신저들이 되고 지금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쭉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이제 편지글까지 남겼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론은 더 이상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지금 하늘과 이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기록해 놓았어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9절 말씀. 분명히 심판은 올 것입니다. 멸망은 올 것입니다.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할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영혼육 전인격을 여러분 의탁해 보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절대 쉽게 노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이거나 하나님은 가볍게 생각할 뿐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끝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때가 되면 물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터져서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불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여러분 말려서 떠나가 버린대요. 이 땅의 체질이 풀어져 버리는, 녹아가지고 하늘과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건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판과 종말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토리가 될 겁니다. 성경의 구속사,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말하는,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장차의 이 땅의 이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약속이고 진리예요. 이 하늘과 땅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거룩한 행실, 경건함과 사모함으로 이렇게 이 날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의가 있다.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시대적인 화두가 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의의가, 정의가, 공의가, 공평이 갈수록 희귀해져 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의가 가득한, 노아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노아가 됩시다. 이 시대에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됩시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이 되잔 말이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내가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추구하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런 삶 자체가 바로 메시지예요. 시대. 노아가 보이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죠.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은 노아와 노아의 집을 살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집안, 내 가족에 큰 믿음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내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한 분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내 가족 안에 베풀 준비가 되셨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절대 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가족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의 산 증인이에요. 우리 집에 큰형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6남매인데 그러더니 셋째 형이 믿었어. 그러더니 내가 믿었어. 내 밑에 여동생이 믿었어. 위로 올라가서 큰 누님이 믿었어. 그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역으로 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이 큰형님 한 분이 우리 온 집안에 완전히 막 유교와 불교가 막 굉장히 강력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이 예수라는 이 생명이 빛이 딱 들어오니까 큰형이 그때 막 제가 어린 눈으로 봐도 이상할 정도로 막 금식기도 한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할아버지가 이따만한 작대기를 들고 막 쫓아다니는데 막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는 그런 집안을 만들려고 이놈이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를 지나고 나니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알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을 돌보신다. 아직 한 사람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둘째 형. 근데 그 둘째 형의 와이프도 그 가족 형제 간에서는 유일하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와 내 가족에게 주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이 시대의 메신저들로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얼굴을 다시 보게 하는 생명의 사람들로 계속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